음, 안녕하세요. 오늘 민수기 29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29장은 지난 시간 민수기 28장과 연결되어서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절기에 드려지는 이 제물들 숫자들이 좀 강조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각 절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동영상 찍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절기들을 자세히 다루니까 그거를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제가 무교절에 대한 한 거 우리 민수기 반에도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냥 나온 그대로 이제 절기의 제물들 요것만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제가 민수기 방에 올려놨던 것이 그 나팔 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팔 부는 거에 대해서 그 나팔 소리 그 다음에 그 의미 이런 것들을 한 게 있어서 좀 참조하시라고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꼭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29장에 보니까 7월에 이르러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7월 1일을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에 대해서는 민수기 10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10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 은나팔을 2개 쳐서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팔의 용도가 몇 번 부를 때는 그 어떤 일로 모이고 다 그 나와 있었는데 그때 조금 다뤘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는 다루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 7월 1일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오늘 현재 태양력으로 우리가 9월 말 10월 초 이렇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을 우리 28장 지난번 할 때 월삭도 우리가 다뤘죠. 월삭하면 매달의 첫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29장에서 나팔절이라고 말할 때에 요게 7월 1일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매달의 첫날 월삭도 아주 그 재물이 풍부하고 중요한 날이었는데 7월 1일하고 이게 같이 겹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서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력으로 7월 1일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월삭 매달 첫날과 더불어 나팔절하고 같이 이렇게 겹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날로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7월 1일이 신년이 됩니다. 새해가 돼요. 그래서 로시 하사나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그 해의 머리, 첫 해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삭과 7월 달에 이 두 날이 겹쳐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신년은 하나카도 신년 아닌가요? 한우카랑 다릅니다. 예. 네. 예, 그 한우카는 또 이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한우카는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는데
더러워지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그 중간 사이가 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외경에 마카베오 상하 이런 데서 그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옥하는 나중에 있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 한우카를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전절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한우카는 수전절인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29장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 절기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네. 그럼 여기 지금 나팔절에 이 재물이 지금 수송아지 한 마리, 또 수양 한 마리, 또 1년 된 흠없는 수양 7마리, 소재 드려야 되고, 수염소 속죄제로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대로 좀 일단 읽어봅시다. 아까 이제 1절 읽었죠? 2절 다시 읽으면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28장, 29장이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복잡하게 우선 생각지 말고 이 7절기 생각하시고 그 절기의 모든 제물이 일단 우리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다.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에 드려질 제물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것보다도 제가 그 수염소가 꼭 했는데 이 수염소는 우리 그 속죄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 우리 인간은 그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팔이 이제 우리 계시록하고 제가 연결을 하는 것이니까 이 나팔절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은 28장까지는요. 그 7절기 가운데 봄절기에 관련된 걸 말씀을 하셨고 이제 29장은 7월 달에 있게 되는 것인데 요 7월 달에 있게 되는 요 절기들은 가을절기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절기는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표상하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제물과 더불어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 때에 제가 아까 여기 그 지금 단톡방에 그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은 잘 몰라도 그냥 그 풍속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민수기 10장에 은나팔 2개가 쳐서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또 나팔을 부는 것은 은나팔에도 굉장한 다 의미가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은나팔 2개니까 양쪽에 있으면서 가운데에 이 양각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양각나팔을 우리가 쇼파르 짐승의 뿔이다 이 소리예요. 양의 뿔. 그래서 양각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혹시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 좋겠어요. 요게 양각 나팔 이렇게 긴 거를 불 수도 있고 짧은 뿔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불게 되는데 요 뿔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래되는 얘기는 그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려고 할 때에 그 수풀에 걸려있던 양이 있었죠. 뿔이 걸려있던. 그래서 그 양의 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들이 그냥 길게 한번 부는 것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한번 이렇게 불고요. 그 다음에 그 쉐바림이라고 그래갖고 짧게 3번씩 이렇게 부는데 요거는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보통 나팔을 불라 할 때 여기 보면은 테루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원어로 보면은 스타카토가 있게 된다고 그래요. 짧게 9번 이렇게 스타카토 우리 음악에 할 때 그거는 이렇게 영적인 이 각성을 좀 나타내는 표현들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테키야 하가돌라 이렇게 하는데 아주 웅장하면서도 길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실 때에 이렇게 나팔 소리가 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웅장하게 길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로 임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나팔절의 규례에 관련된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나팔을 계속 부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 예수님의 재림 그다음에 다 준비하게 하는 일인데 먼저는 그 유대인들 여기 이제 그 유대인들을 위한 이런 준비가 있게 되고 그래서 나팔절을 통해서 이어지면서 그대로 속죄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로 들어가는데 이 초막절들은 이제 이방인들도 준비돼서 함께 지켜야 하는 이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일곱 나팔이 나오고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 지금 우리가 식으로 말하면 남은 무리들이 빨리 준비되게 하기 위한 이러한 어떤 경고의 나팔, 회개의 나팔이 같이 있게 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7 대접 재앙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다음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까지 전파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나팔절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번째 절기가 29장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속죄일, 대속죄일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속죄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아멘. 자, 여기 속죄절에 대한 것이요. 레위기서 16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에 왜 이런 제물이 있고 어떻게 그 순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목요일 저녁 우리 한국은 저녁이고 거기 9시에 제가 또 요거를 자세히 다루는 요 반이 있습니다. 그때 좀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시면은 또 내일은 9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시니까 미국 시간은 또 알아서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다룰 것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속죄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형적인 대속죄를 살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 다른 거는 제가 다루지 않고요. 여기 괴롭게 하라는 얘기 있죠. 요것만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지금 뭐 여기 모든 절기를 다 첫날 끝날 뭐 해서 성회로 다 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 7월 10일 대속제일에는 그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금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금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먹지 않는 거지요. 굶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잘 먹어서 일부러 다이어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금식은 어때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좀 못 먹고 못 살 때에 아이들 벌 줄 때 어떻게 벌 주는가 하면은요. 너 밥 안 준다 하면은 이 아이에겐 굉장히 큰 벌이에요. 이것이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은 금식을 하라고 하는 거는 밥을 안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지요. 네. 그럼 요거를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과 연결을 해서 계시록에 우리 새 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얘기 우리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야,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간적인 자아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예, 인간의 모든 것들 다 없애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대속제일에 금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것을 다 내려놓는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 오늘 신약시대에 그렇게 연결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다루고 그냥 바로 또 넘어갈게요. 요 제물들 보면은 이제 그 앞에 했던 것들과 다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12절 이제 초막절로 좀 넘어갈게요. 12절 보면은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2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와 수양들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의 그 전제 외에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외에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과 수양 2과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과 수양 2과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과 수양 2과 일련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지금 초막절 규례인데 제가 다 읽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 같이 하는 것 같고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이 보이면서도요. 여기 참 뭔가 이제 질서가 딱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면은 초막절 또 혹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초막절은 앞에 그 유대인들 외에 전 세계인들을 다 같이 아우르는 이 규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식으로 구분한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야곱의 자손 할 때는 혈통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 하면은 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영적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꼭 두 부류로 제가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런 그 규례가 다 주어지면서요. 이 7월 10일까지 해서 6월절을 겪은 사람만이 이 속죄절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근데 6월절은 개인의 구원이고 속죄절은 유대인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이게 레위기 23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관련된 그 규례가 먼저 절기가 있게 되고요. 7월 10일 끝나면서 이제 과일을 거두는 절기가 돼요. 그래서 포도를 특별히 거두게 되는데 이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은 타작마당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과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과일들과 포도주 틀에 소출 모든 것을 거둔 후에 일주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보리 추수, 밀 추수, 과일 추수 이게 다 영혼들인데 약간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과일 추수 맨 마지막은요 전 세계인들을 다 상징하는 이러한 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월 15일에 그부터 그 재물들이 보면은요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에 보면은 수송아지 13마리가 나옵니다. 굉장하죠? 앞에는 수송아지가 한 마리였어요. 이게 한 민족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표현인데요. 첫 번에는 이제 첫날에는 수송아지가 13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가면은 수송아지가 12이고 셋째 날에는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이렇게 해서 이제 줄어들어가요. 근데 결국에는요. 이 수송아지 제가 다른 재물은 지금 오늘은 다 안 달아요. 이 수송아지를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드리게 되면은 이 수송아지의 총 합계가 얼마일까요? 70마리가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 7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요 70마리 결국 요 초막절은 전 세계인들을 다 대표를 하는 것이고, 이 70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올 때에 여러 민족들이 거기 거론되고 있는데 보면은 70민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7이라고 하는 것이 딱 7이라는 것과 완전한 수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확대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70은 전 세계 민족. 우리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일에 아론이 수송아지 잡는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것은 아론과 그 권속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잡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건데,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70민족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신명기 32장 7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인종을 이미 분정을 다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 모든 인종을 분정하셨고 민족들의 경계를 다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는 이제 기본적인 먼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을까 하면은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지만은 또 어떻게 해요? 70인 제자가 또 있게 되었죠. 예, 그렇게 갖다 연결을 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송아지 한 마리가 한 민족을 대표하는 이런 것으로서 이 70민족,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대표한다고 하는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때에 분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도주 틀의 그 소출 이런 것들을 다 한 후에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포도주 틀 밟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결을 하시고 요 초막절 지키는 것이 그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여행할 때에 일주일 여행하는 것 요렇게 같이 좀 연결을 해 주시고요. 요렇게 초막절을요 일주일 지킨 가운데 요것은 하여튼 그 기쁨과 감사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가장 많고 이 아주 너무너무 웅장하고 화려찬란하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 드려지게 되는데요. 요렇게 7월 15일부터 일주일까지 초막절을 지킬 때에 제가 아까 초막절이라는 표현을 썼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에 거하는 기 때문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삶, 장막 치고 이렇게 살던 이런 것들을 다 기념하면서 회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여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수장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게 돼요. 그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다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혼의 수학인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이제 요렇게 지키는데 요 수장절까지 해서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뭐 7대 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7대 절기면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28장에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7대 절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시면 여기에 이제 몇 절인가요? 아까 이제 35절에요. 8째 날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 초막절이 일주일이라 그랬는데
여기 35절에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며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각 흠없는 수양 7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여덟째 날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덟째 날에도 계속 초막절과 이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다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제8일의 절기를 여기 여덟째 날 행하는 것을 같이 해서 또 8대 절기로 우리가 넣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7이라고 하는 것 숫자 자체가 완전함인데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에서 또 영원을 얘기를 합니다. 무한대. 자, 그래서 제가 이 앞에 그 절기에 대한 동영상을 좀 얘기를 할 때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계시록과 제가 지금 연결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까지가 사실은 그 대속제일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21장, 22장은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이 초막절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계시록 21장, 22장을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더 이상 고통과 사망과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래서 요 지금 8일째 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1년이라고 하는 요 단위 속에서 초막절을 지키고는요 제8일째를 지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은 다 각기 집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이스라엘 남자라고 하면은 12살 이상 되면 반드시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은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나면은 다 흩어집니다. 각기 집으로. 그런데 여기 8일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분들은 조금 좀 이거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요. 전화로요. 1시간 내내 이야기하고도 어떻게 해요? 이제 끊으면서 야 오늘 못한 거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하자. 우리 여자들은 이럽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우리와 함께 계셔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헤어지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속 있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표현한 절기가 바로 여덟째 날의 절기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 8일째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그 마음을 표현하신 절기라고 하는 것 이거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초막절과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39절에 뭐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 주시냐면은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 지금 28장, 29장이 이스라엘 민족들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 가서 행할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절기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고요. 결국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로 오늘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옛날에는 이게 제물을 하나씩 이렇게 다 드리면서 제사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예배라고 말하고 있고 예배에도 우리가 다 순서가 있잖아요. 예, 안식일 날 드리는 예배 순서가 조금 다르고 금요일 날 저녁에 뭐 화요일 날 또 우리가 뭐 어떤 봉헌식 할 때 예배들이 조금 다르죠. 순서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예배고요. 이렇게 이 제물을 가지고 나가고 모든 걸 할 때에 여기 서원제, 낙헌제 뭐 이런 표현들을 다 해주고 있는데 요것은 좀 오늘 안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기본적인 5대 제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뭐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이거를 다 다루기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요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에 를 맞이해서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요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초막절은 이제 전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과 같이 드리는 절기인데 요것이 오늘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민족들이 다 함께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좀 교훈과 적용을 다시 한번 좀 해보면은요. 이 절기는 결국 2세대들을 계속 교육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떻게 해요? 이거 갑자기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훈련입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모여서 한 국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7장 같은 데 보면은 한 왕국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결국 재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다 감사하는 거죠. 과거도 감사, 지금 현재도 감사, 그러면 또 미래에도 감사.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4장, 5장에 천상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의 발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이렇게 던지면서 그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28장, 29장은 뭐 재물 많이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레위기 23장에 제가 절기장으로 지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절기장인데 맨 앞에 제7일 안식일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외에 또 7 절기를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 마지막에는 다 하나로 되어서 제7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한 분을 다 묘사하는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시록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이르러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8장, 29장은 계시록 4장, 5장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들여가면서 이게 그 속죄일 날 8일째까지 그 재물 드린 거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215마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는요. 자, 이것이 결국 천상에서 우리가 이제 하늘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계시록 4장 5장을 좀 같이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주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예배는요, 이 초막절 마지막 예배는 감사와 기쁨의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요, 침울하게 이렇게 가서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네, 안식일이든 뭐 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어떤 집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 들어가기 전까지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으로 우리가 침울하다 할지라도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기쁨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은요, 굉장히 즐겁고 기쁘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요, 그 박자에 좀 맞추시고요. 너무 늘어지는 찬미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갖고 예배 분위기 좀 이렇게 무겁게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이 예배는 우리가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 굉장히 좀 힘차게들 부르시고 좀 밝게 부르시고 조금 리듬이 크게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정말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이 초막절 그다음에 하늘에서 우리가 다 할 거 미리 연습하는 시간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